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을 거기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행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드시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게 아무를 당해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기억하시나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참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중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합니다. 또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근심 그리고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청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해 가면서 함께 읽고 나눈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얻어진 결과들 또 깨달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이 본문의 저자는 그 22장 1절에 시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사건 전체의 기본적 성격은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준비한 땅으로 역대상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를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모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를 가는데 그 가는 것이 한 3일 길을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갔다 하는 말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3일을 갔지만은 제3일이 되는 날에 그곳이 멀리 바라다 보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멀리 바라다 보인 게 얼만큼 더 가면 그곳에 이를 수 있는지 하루 길을 더 가면 그러면 제3일까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멀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종들을 내버려 두고 두 사람만 즉 이삭과 함께 동행해서 그곳에 이를 어떤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격을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닥치는 현실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 속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배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익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사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속자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신제사가 고대 사회에 있었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대 사회가 인신제사를 하는 이 풍습을 이 성경의 하나님도 그러면은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도 인신제사를 허용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독자 혹은 상속자.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면 성경적인 세계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은 곧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들 아닌 사람이 뭐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긴 딸을 포함하지요. 아들 혹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상속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것을 상속을 받는 것이 큰 무슨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중요하신가요? 뭐를 상속을 받을 게 있고 또 상속할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들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집안들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달리 성경시대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혹은 이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상속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것을 가지고서 자손에게 상속하는 이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12장부터 거의 14장에 이르기까지 혹은 또 그 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상속할 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라고 그렇게 규정하심으로써 이제 그는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첩의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종을 자신의 그렇게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하갈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던 태를 열어서 다시 살려서 그 태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것이 이삭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아이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이삭을 이스마엘과 구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갈등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신에 대한 열심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리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그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이를 죽이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 약속이 소멸되어지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 번성하리라는 말과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말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게 갈등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번성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떠날 때부터 그의 삶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사라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정착할 땅 한 평도 없고,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이 가득 쌓여 있는 곳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괴리가 있는 삶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면서 갈등이 될 수 있는 너의 상황, 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헤쳐가면서 사라의 태를, 죽은 태를 열어서 그에게 아이를 주심으로써 이 독자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깊은 상황이고, 말씀과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건의 흐름들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으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벗어나는 사건, 신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건인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얻은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은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통해서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했다고 출애굽기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삶은 시험하는 삶이라고 신명기 8장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6월절에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어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의 자율에 맡겨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죠. 열심히 불같을 때는 하루에 10페이지도 하고 3가도 하고 4가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관심이 식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진도고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익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토플을 준비하고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어가 확실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꾸준히 해나갈 수 없는 사람은 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필요한데 가장 하기 싫은 게 시험입니다.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시험을 봐야 될 군번이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분명합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배운 하나님, 자신이 배운 신앙생활을 자기 인격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한계가 있고 무엇인가가 모자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과정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들에 대하여서 쉽게 원망하지 않고 쉽게 불평하지 않고 그 일 과정들을 지난한 과정이지만은 잘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이 끝나고 모든 길들이 잘 열릴 줄 알았지만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3절, 2절, 4절을 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자 자신의 삶들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지를 그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긴 어려운 시간이 200~300년의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훈련의 시간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딴 사람은 쉽습니까? 그거야 나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나하고 다르다는 것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은 시험 가운데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체화해가는 기간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을 낳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을 이기는지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 난관 앞에서 이 결핍이라고 보여지는 뭔가 아닐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는 경험해 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과제 앞에 서는 것을 시험한다,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면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대면할 때에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을 저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본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의 표시를 말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는 아무런 것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말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간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21장 10절과 11절, 12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그런 순간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기 때문에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하고 돌이 되면 돌 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또 젖을 떼면 젖을 뗀다고 또 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의 사망률이 높은 시대에 행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 놀린다는 말은 웃으면서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놀린다라는 말은 이삭이라고 하는 웃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고 웃었다, 비웃었다, 이전 번역에는 기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냐면,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들의 핵심은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주장과 그 다음에 이 사라의 주장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을 것이라고 한 것과 이 아이를 쫓아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를 내어 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내어 쫓으면 22장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13장에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가죽 부대를 주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다가 내려놓았을 때 이 여자가 눈을 들어서 운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3절과 14절에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라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근심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 매우 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그 근심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하고 그 밤에 그가 얼마나 근심했을 것인가, 그가 걸어가면서 사흘 동안 얼마나 근심했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도 들어갈 틈을 두지 않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이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그 아들과 함께 3일길을 간 이후에 아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7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 이삭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그가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상황을 여기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8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즉 아침 일찍이 이 말씀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바로 대상자인 자기 아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 준비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그는 한 가지씩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잘 이해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내가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게 더 답이다. 내가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근심하고, 내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해법들이 내가 스스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열어갈 새로운 세상을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그것을 수없이 내가 경험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고 순종한 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 시험의 과정들을 맞이하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들을 당할 때에 크게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아침에 일찍이 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향하여서 담담히 걸어가고 있다. 사실은 마치 로봇가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근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측면들이 더 어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표현해주는 그런 것과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라는 그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마치 임기응변적으로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들과 더불어서 그가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의 행동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행동이,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13절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3일 길을 간 다음에, 이 제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성경의 제3일은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3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제3일, 이스라엘 백성이 도강을 하기 위해서 제3일을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제3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3일은 충분하게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그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을 충분히 갔다는 것입니다. 제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일을 간 다음에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바라보면서 가야 될 곳을, 그곳을 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혹은 만지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사람을 처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실력이 있겠는가, 저 사람이 신실한가, 이런 것들을 다 말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귀로 대화를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모든 판단력을, 자신의 모든 그 관심의 집중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삶의 관심사에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짜장면을 시킬 때까지 사장집 주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두게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면서 내 삶을 맡기기 시작했던 그 걸음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고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면서 그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거 표현 다르지요. 사절하고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는 표현하고 조금 달라 보여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순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진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한 이유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시온산이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준비한 산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그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눈이 본다는 것은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잘못될 수 있고 경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정말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들을 잘 살펴보고 정황들을 살펴보고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날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더욱이 어떤 일들을 보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준비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순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의 실체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결론은 우리가 이 22장을 대할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런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시 주신 말씀은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인데 이 사이에서 이 두 말씀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서 이루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준비의 실체가 보편화되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히브리서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놓은 숫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는 방법은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한순간의 사건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설정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그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실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일이 될 때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강림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의 실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힘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